맥도날드가 쓴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과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그걸 어떤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거와 또 이제 외적인 것으로 구분하는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겉으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가령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위치에 올랐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와 같이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의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부분,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의 그 내면의 그 양심,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둘이 같이 갈 수만 있다면 최고겠죠. 내적으로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면 다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면적으로는 정말 허약한데 외적으로는 출세를 하고 높은 위치에 오른 거죠. 남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공허해요. 어느 순간까지는 그것을 견딜 수 있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그 내적인 공황으로 인해서 그 인생에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예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스팔트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곤 해요. 싱크홀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면의 빈 부분 때문에 어떤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다 보면 구멍이 생겨서 결국은 이제 뚫려서 가령 그 지역을 사람이 걷다가 빠지기도 하고 차가 빠지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아스팔트 길 같았는데 어떤 비가 오는 관계로 그의 허약한 부분들이 무너져서 이제 사고를 내듯이 우리 인생길에 그런 예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이 고든 맥도날드는 함몰 웅덩이 증상이다, 싱크홀 현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면 세계가 견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어느 순간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내면적인 세계보다는 외적으로 화려함을 쫓아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든 맥도날드는 사람을 두 종류로 비유했어요. 하나는 쫓겨다니는 사람과 하나는 부름받은 인생.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일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또 출세하려고 하고 어떤 일에서 어떤 업적을 내려고 정말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평생을 조바심 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그런 성공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속에 내면적으로도 충만하다면은 인정될 만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어떤 내적 상태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늘 바쁘게 그렇게 쫓기듯 살다가 어느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자신을 돌아다보면 결국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2022년도 그랬고 아마 2023년도 우리에게 나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서 어떤 열심히 살아볼 거야. 물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시간에 쫓겨서 내가 성공해야 돼. 뭔가 올라가야 돼. 업적을 이루어야 돼. 그런 외면적인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살면서 결국 자신의 내적인 부분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결국 연말이 됐을 때 우리는 또 올해도 결국은 그냥 갔나 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어떤 열심히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일에 못지않게 우리 내면 세계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내면의 영적인 부분에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성공한 사람들 볼 때 어떤 사람들을?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떤 모델로 성공했다, 부럽다 하지, 정말 내적으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이미 이 돈 쪽에, 성공 쪽에, 외향적인 쪽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죠. 그런 인생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인생이 와장창 무너져서 사람들로부터 한동안에는 존경받고 대단하다, 부럽다라고 했지만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예들이 허다해요. 성경에 그런 인물도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도 생각하지도 못했을 만큼, 또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은 그런 그릇이 안 된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왕이 돼서 하던 중에 어느 날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한 소리에 그 사울은 무너져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왕으로서보다는 자기의 라이벌이었던 이제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의 남은 모든 시간과 관심을 쏟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의 내적인 것보다는 외향적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어떤 업적, 어떤 자기의 세상에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관심과 시간을 쏟다가 결국에는 그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예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수도 없이 보고 있죠. 저는 우리가 2023년 이제 셋째 주를 보내는 가운데 올 한 해와 또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지만 외향적인 어떤 업적만을 위한 최선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인격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도 정말 시간을 쏟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인격과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에 자라고 또한 외적으로도 우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기 원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데, 복음서는 예수님 이전에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언제나 시작을 해요.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약 40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의 그 공허한 기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공백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어요. 물론 그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선동했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좀 하나님이 보냈다고 인정받을 만한 권위 있는 선지자가 없던 시절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세례 요한을 대하는 유대 백성들의 그 정말 환호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 말씀해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간 거예요. 게다가 세례 요한이 어디서 그 말씀을 전파했냐면 광야에.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온 유대 사람들이 다 광야로 몰려가서 세례 요한을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기에 하나님이 보낸 정말 선지자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요 정말 인기 스타가 돼요. 인기 최고의 인생의 어떤 절정기에 사람들이 이제 오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종교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적이 있지만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가 볼 때 메시아여야 아니에요. 자기는 아니어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즐길 수 있죠. 여러분 아닐 것 같지만 오늘날 정말 지금 이 땅에도 여러분 이단 가운데 예를 들어 이단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가령 여러분 이만희 같은 경우도 신천지에 거의 자기가 예수예요, 성령이야. 근데 스스로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사람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나는 얘기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대. 그 얘기는 뭐예요? 근데 좀 희한한 거 그런 교주들은 오래 살아요. 그 이만희 보면요. 거의 나이 거의 90이 이렇게 됐는데도 머리도 쌩쌩하고 뭐 그래요. 여러분 문선명도 말이죠. 오래 살았어요. 문선명이 80 넘어가지고 거의 90달 될 때 가평에서 헬기 추락사고가 있었을 때 사람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통일교 사람 뭐라고 야 다르다 이거지.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다 메시아다. 다 열광해서 정말 온 사방에서 모일 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또 받들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지 전에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는 진짜 별의별 걸 다 봤는데 어저께 유튜브 우연히 보다가 여러분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나오는 한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나는 창조주다. 나는 누구래요? 나는 창조주다라는 사람이 이번에 당대표로 나온다고 얼마 전 JTBC에서 방송에 나왔던 얘기를 유튜브에서 자기가 그러면서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요. 나는 창조주다 치면 그 사람 수염이 이렇게 길러가지고 자기가 창조주래. 아무도 모르는데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다 그래요. 거기다가 조금만 어떤 그런 그 조짐이라도 뭐 능력이라도 있든지 남들이 그렇게 따르기만 하면 사람은요 다 자기 어깨에 뽕 맞아가지고 괜히 어깨 힘주면서 나는 니들과 달라. 걸음걸이가 달라지고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내가 진짜 신인가?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얼마든지 세례 요한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릴 자입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 난 아니야. 그리고 나보다 더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거야. 여러분,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 게다가 세례 요한은 당대에 그야말로 최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온 사방에서 몰려올 때 보통 같으면 그 당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래도 나를 알아보는구만. 내가 이렇게 뜨니까 나한테도 다 보내. 그러니까 좋은 관계 맺으면서 나름대로 당대 유대에서 최고 종교 지도자 그 반열에 오르는 그런 즐기면서 자기 일을 했을 법도 한데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를 정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싶고 또 나름 말씀도 듣고 싶어서 왔던 사람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잡치는 얘기죠. 게다가 여러분, 당대 최고 그 왕이었던 헤롯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례 요한하고 친해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도리어 그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의 그 결혼 문제를 비난을 해요. 그 바람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럴 때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나름 즐길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사람들은요 다 그걸 추구해요. 기회가 없거나 능력이 못 돼서 거기를 못 오르지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교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조금 차이는 다를지 모르지만 요즘에 어떤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가 이단 시비가 있었어요. 그분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단 시비가 문제된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 본인이 설교 중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성령의 본체다. 이렇게. 누구라고요? 성령의 본체. 뭐야? 성령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보고 그러던데 내가 성령의 본체.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도 내가 그러는가? 사람들이 나보고 메시아래.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 봐라 이거지. 이 수많은 구름대 같은 이런 사람들 여기까지 몰려와서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세례 요한은 정말 메시아가 맞아. 아니, 오히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사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추구했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 출세, 명예 이런 거였으면 즐기면 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소명, 부르심 그게 집중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당대 자기에게 쏟아지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즐겼으면 그는 이단으로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걸로 사울이 버림받아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게 되었을 때 복음서에는 예수님 소개하기 전에 항상 먼저 세례 요한을 통과해야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가고오는 모든 시대에 정말 사람들에게서 인정과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던 것은 그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의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정말 믿음과 하나님과의 그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인물로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외적인 화려함을 좋아하죠. 이왕 한번 사는 인생, 남들 좀 부럽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내가 아무리, 물론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죠. 공부도 하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직장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에 자기가 만족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오르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건강도 무너지고, 가족 관계도 틀어지고, 자녀 관계, 부부 관계, 주변의 사람 관계, 사람도 다 떠나고, 나중에는 공허하게 내가 인생 헛살았네? 이런 것밖에 남지 않는 인생으로 허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이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2023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외면적인 화려함을, 출세와 돈과 명예와 성공 이런 쪽이 아니라 열심히 하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더 힘쓰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 우리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뿌리는 없이 그냥 쭉쭉쭉 자라고, 마치 그냥 성공하고 출세하고 외적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의 공허함 때문에 어느 순간 인생에 구멍 한번 뻥 뚫리고 말이죠. 정말 인생 자체가 부정되는 이런 예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언론을 통해서 보게 돼도 본다는 말이죠. 오늘 올 한 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이기도 하지만 한 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기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고, 마치 여러분 와이셔츠의 단추를 채울 때 제일 위로부터 채우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한 주간을 시작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바쁘게 정신없이 일어가지고 출근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허둥지둥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 앞에 누워서도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에 주어진 삶을 살고,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과의 그 마지막 정리를 하며 자리에 누우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한 주간을 보내고 한 달, 1년, 한평생을 보낼 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정말 알찬 그런 사람이 되어서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요, 여기 지금 6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6절,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오늘날로 보면 그냥 노숙자예요. 얼마 전에 어떤 TV 이런 프로그램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저 산속에 동굴 속에 혼자 사는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 보면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그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도 띠고 메뚜기가 석청 먹으면서 씻기나 제대로 했겠어. 꾀지지 해가지고 산 거죠.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좀 거리 나냐?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의 그 세계는 정말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통로인 선지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기 한평생을 살았던 그런 선지자인 것을 여러분 보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외적인 부분이 비록 좀 초라해도 사실 자본주의 시대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본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해요. 돈이 있는 사람을 마치 인격도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 정말 알찬 속이 꽉 찬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는 사람. 그 믿음의 분량만큼 잘 되는 그런 축복. 우리는 사실 자기의 인격과 자기 진짜 실력보다는 그냥 부풀려진 걸 보내요. 그거 축복이라고 여겨.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실력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의 소중.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시작을 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실 인격으로 내가 올 한 해 성장하기를 위해서 추구하시고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 사람은 말이죠,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보다는 자기가 주님이 되고 싶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우리는 모두 꿈꾸고 있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올려드리는 것. 세례 요한의 인생 전체가 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몇이에요? 6개월이야. 뭐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뭐 나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뭐 나이 차이라도 많고 그러면 그렇게 올려드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자기의 사명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 결국 그 자기 인생의 그 왕자에 예수님을 올려드린. 여러분, 그 내려오는 게 세례 요한이 쉬웠겠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왕이라고, 뭐 세상에 임금은 저기 헤롯이 있지만은 영적인 임금은 나야 주장했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일종의 뭐 중세 교황 같은 위치로 부귀영화 누리면서 왕과 라이벌 의식 가지면서 네가 세상의 왕일지 모르지만 이 백성들의 주인은 나야. 세례 요한이 하려고 했으면 못했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드리고, 사실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언제 죽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죽게 될까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죽어요? 네?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사역을. 그러면 세례 요한이 몇 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통 30에 시작했다. 그럼 몇 살에 죽은 거야? 30에 죽은 거야. 30.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30에 죽었어. 요절이죠. 있는 동안에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가 석청 먹으면서 광야에 있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목이 달려 죽었어. 세례 요한은 성공한 삶이에요? 실패한 삶이야?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 근데 누가 세례 요한을 실패했다고? 우리는 이 실패와 성공의 기준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면 세계와 영적 질서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여전히 우리는 그걸 성공의 척도로 삼아요. 외적으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교회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커져야 되는 거, 회사를 다니면 정말 어떤 위치에 오르고, 다 그런 쪽에 관심을 쏟지만 정작 하나님의 평가는 그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 선이 그냥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 세례 요한의 인생이 그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인생 자체로 보면 실패자야. 뭘 성공해. 30살에 죽었고.
임금으로부터 목 잘려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그런 인생으로 정말 살았던 것은 그가 끝까지 자기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던 걸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어진 남은 인생길 동안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보겠다. 얼마나 보십니까? 네?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시겠어요? 요즘 뭐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살려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거에 대한 그 욕망이 아니라 그거는 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내 인격을 다듬어가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해서 모쪼록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고란에 잘 되면 헐나 역시 좋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의 어떤 감사의 제목이 외적으로 많이 있으면 좋은 일이죠. 여러분도 좋고 교회도 다 기쁜 일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감당할 만한 인격의 사람으로 그런 우리의 내면적으로 정말 성숙해가고 또 믿음이 커져가는 복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